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러분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7년의 기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7년 기근에 대한 이 말씀을 선지자는 선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포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수넴 여인의 가정. 수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니까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피해 있다가 오라.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 계획이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사람들에게 위임한 삶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씀 안에서 살면 복을 주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이 기근은 재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으실 때에 사용하신 크게 세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또는 기근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들으신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으신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냐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적용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가정은 굉장히 친밀합니다.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수넴 여인의 가정은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했죠. 자, 숙식을 제공하는 철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이 선지자를 공개했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이때에 피할 길을 이제 준비하게 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관계성이 너무 친밀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문제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얻고
7년의 기근 가운데에서 형통한 삶을 블레셋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 7년 만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자,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수넴 여인의 가정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비어있는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7년 만에 돌아와 보니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뭐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지 왜 이제 와서 집과 전토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대화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정당하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이 이제 왕에게 찾아 나아갑니다. 자, 4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우연인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퍼즐 맞추듯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기근을 피해서 돌아온 수넴 여인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이 왕궁에서 왕과 게하시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이죠. 자,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왕이 엘리사의 모든 큰일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 대해서 간증 좀 해다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놀라우신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잖아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하시가 엘리사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을 함께 보았을 텐데 이 많은 간증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간증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자, 지금 게하시에게 왕이 네 주인 엘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다오, 간증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 생각나게 했냐면 수넴 여인의 가정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주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왕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수넴 여인의 가정이 방을 하나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도우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숙식을 제공받도록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섬긴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좀 자라다가 내 머리야 하더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대화를 침 튀겨가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게하시가 왕에게 자기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왕궁에 수넴 여인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폐하. 그리고
왕을 부르는 그 소리에 왕과 게하시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폐하, 지금까지 제가 우리 주인에 대해서 간증했던 그 수넴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아들이 바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려낸 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운행하시니 게하시의 마음도 뜨겁고 왕의 마음도 뜨겁고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서 왕궁을 향해 올 때에도 발걸음이 왠지 왕에게 가면 일이 잘 될 것 같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뜨거운 불타는 마음으로 오게 하신 거잖아요.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잘 맞춰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사는 수넴 여인의 가정 같은 이런 가정을 돕지 않으면 누구를 도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수넴 여인의 삶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께서 왕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게하시와 왕이 나눈 이 대화 가운데 수넴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왕을 붙드시니까 왕이 관리한 사람을 세우죠. 그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의 사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반 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7년 동안 집과 전토를 차지하고 농사 지으면서 소출을 얻어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 7년 동안 소급해서 다 돌려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에 가서 편안하게 거기서 먹고 마시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기근으로 엄청 고생했죠. 7년 동안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다 빼앗겼던 것까지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소출까지, 그들이 농사 지었던 그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면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은혜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전염병을 만나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수넴 여인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이 역사가 조각조각 좀 이렇게 편집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7절 말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람 사람들은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친근합니다. 왜일까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운 전략을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공격해 올 그 지점에 방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내 신하 가운데 누가 첩보원이 있느냐? 근데 아니에요. 엘리사가 내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방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체포하라. 자, 그래서 군대를 어디로 보내요? 도단 성읍으로 보내서 포위하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에게서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자,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서 와서 무슨 병을 치료받았어요? 나병을 치료받았죠. 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군대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말소리, 병거소리, 군대의 소리를 그 아람 군대의 귀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군대를 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다 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통로로 누가 서 있었어요? 엘리사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요때에 엘리사가 수도 다메섹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아람 왕 베나닷이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노인받아 낫게 되는지 한번 엘리사의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리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기의 신하 하사엘을 보낸 겁니다. 자, 9절입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착을 해서 우리 왕이 여차저차 병이 들었는데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산다. 자, 두 번째는 죽는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병에서 베나닷을 살리시겠지만 누군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갑자기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더니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자,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의 은혜로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지금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사엘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왕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지만 욕망에 불타는 하사엘이 자신의 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며 울었어요. 이유는 하사엘이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끼칠 악영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이제 엘리사가 운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말을 하니까 하사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하사엘의 언어가 좀 거칠죠.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악한 의도성을 들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많은 단점이나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부족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희한하게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삶을 깊이 알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되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꾸 걸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다 들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조금씩 그 주의 종에 대한 어떤 그 희한한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켰어요. 내면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얼마나 궁금해요. 정말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정답을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기대감 반, 또 두려움 반, 이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와서 자신의 신하 하사엘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두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예언의 말씀만 왕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야기하죠. 왕이 살아나실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툭 던지고 어떻게 해요? 자,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사엘이 행할 악한 동기를 알고 계셨어요. 하사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신 안에서 욕망이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때를 직감하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왕 여호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자, 1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지금 우리는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지금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1절에 기록된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북이스라엘 왕을 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바알신을 숭배하게 했던 장본인인 아합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8번째 왕이죠. 자, 그리고 요람이 9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4번째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또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여호람이 아합 집의 가문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요람,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요, 아달랴예요. 근데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은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혼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사위를 맺고 며느리를 들여오고 하는 것이 나쁜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아합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자, 그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둘, 그리고 그의 딸 셋, 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에서부터 아합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돈 땅에서 시집왔던 이세벨이요,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 타락의 출발점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아합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또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 우상 숭배가 급속도로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제 막 급속한 타락을 이룬 거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의 아들 요람도, 그리고 그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와서 여호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의 딸 아달랴가 또 그 부모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서 남유다에 악한 영향력을 또 끼치게 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합을 해서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긍휼과 자비를 주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불 때문에 그래요. 등불. 자,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 즉 여자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굵직한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가문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에서 어떤 족속을 통하여서 오셨어요? 유다 가문. 유다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영적 혼합을 해서 급속도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쫓아갔던 이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냐, 등불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유다를 보존시키셨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계획은 인간이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길이 거기에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따라 생기는 그 일반적인 계획이 있지만, 이렇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 유다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그들을 보존해 주신다. 이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람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제 여호람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 6번째 왕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북쪽의 영자, 남쪽의 영자. 예, 북쪽의 순자, 남쪽의 순자. 항상 이런 이름이 대한민국 안에도 겹치는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다 똑같은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럼요, 이제 뭐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예요.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오므리이죠.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조가 한 가문이 돼서 영적인 맥을 가지고 타락한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갔다는 건 뭐예요? 집안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을 받은 거죠.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타락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하는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엄마와 할머니, 외할머니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이유는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2명의 여자가 시집을 왔네요. 아합 가문에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다시 아합 가문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아주 혈통을 섞어버린 그런 끈끈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성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자,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아하시아와 함께 하사엘과 싸웠어요. 이름이 좀 어디에서 익숙하지 않아요? 아람 왕 하사엘. 자, 베나닷을 죽이고 왕자에 올랐던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람과 아하시아의 관계를 보면은 요람은 외삼촌이고 아하시아는 조카예요. 자, 이제 이런 관계성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29절.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부상 당하니까 다시 전쟁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의 조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라. 자, 이런 이제 복잡한 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또 이제 사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병을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손에 취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요. 어디로 보내느냐? 자, 2절.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10번째 왕. 그런데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합 가문을 어떻게 해요? 다 멸절시키는 통로로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계획하시고 기름 붓고 이제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로 나갑시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몇 대가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악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신을 들여오고 바알신전을 건축해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뿐만이 아니라 아합이 남유다의 왕에게 접근을 해서 같은 이렇게 혼혈족이 되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같이 혼합을 해버리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세벨과 아합은 남유다의 정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까지 더럽히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세웠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아합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 가문이 다 멸절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악함을 다 지켜보시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제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자, 9절.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지금 아합의 이 악을 누구와 견주고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 자, 그리고 세 번째 왕 바아사, 첫 번째 왕, 세 번째 왕 이 바아사,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행한 악이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사건이요.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사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내려갈 때에 행여 다윗 집의 마음을 뺏겨서 가서 안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때로는 그냥 남유다로 이민을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상을 세워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떻게 하라? 가지 말아라. 그리고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를 제사하라.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 절기의 날짜를 비슷한 시기에 하고 그리고 모든 제사의 행위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바아사,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바알신을 들어오게 했던 아합 왕, 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동격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하라. 여로보암의 집도 하나님이 쓰르셨어요. 바아사의 가문도 다 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합 가문도 다 쓸어버려라.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기름 붓고 엘리사의 입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그대로 예후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났다는 이야기죠.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소년이 왜 왔느냐, 무슨 일이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더니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14절입니다. 자,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10번째 세워진 예후가 9번째 왕 요람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 그 이야기요. 예언된 말씀을. 14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동안에는 요람 왕을 따라 한 나라의 왕이니까 모든 삶을 왕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요람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와 때를 봤다는 거죠. 사실 지금 아까 여러분 그 요람과 아하시아가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할 때에 요람이 어떻게 됐어요? 부상당했죠. 요람이 부상당했어요. 요람이 부상당했는데, 부상당해 있는 요람에게로 예후가 나아가게 돼요. 자,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지금 외삼촌과 그의 조카, 즉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한 곳에 있어요. 이미 백성들은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상태예요. 요람은 지금 부상당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 21절로 넘어갑시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예후가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람이 예후를 맞이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 거예요. 자,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이 악함이 어디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타락했고, 그의 아들이 타락하고 또 다른 아들이 타락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세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합을 설득하고 아합이 남유다와 사돈을 맺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사위로 삼고 또 그의 손자 아하시아를 또 사위로 삼게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아합은 굉장히 타락하는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뒤쪽에서 조종하는 이세벨의 사인을 받고 이렇게 막 가문을 전체적으로 다 혼합시키는 문제를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다 보시고 이 악한 출발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자,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자, 이제 요람이 눈치를 챈 거예요. 예후가 지금 반역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하시는구나. 이 감을 잡은 거죠.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음에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짐지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요람이 죽게 되죠. 자,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예후가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하나둘씩 성취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여호와의 계획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하나하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을 지금 처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지금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가 그의 삼촌 요람이 전쟁터에서 지금 다쳐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문안을 온 거죠. 그런데 이때 지금 예후가 이곳에 요람에게 가서 요람이 이제 화살을 맞고 죽게 되잖아요. 이 광경을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 즉 요람의 조카가 광경을 보고 막 이제 뭐 살기 위하여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게 됐어요. 요람 죽었죠? 자, 아하시아 왕 죽었죠?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래도 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막 그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서 개들이 와서 다 찢어 먹고 막 하잖아요. 근데 왜 남유다의 왕은 같이 악을 행했어도 왜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예요. 예. 그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등불을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유다의 왕은 묘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이제 여기에서 끝나게 되고요. 남유다도 아합과 연합했던 이 모든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누가 남아 있어요? 자, 이세벨이 남아 있죠.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뭐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온갖 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자,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눈을 자,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뭐 지금 아합 가문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이세벨은 어떤 욕망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방 신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뭐 자기가 시집온 아합 가문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자신을 꾸미고 있는 이세벨을 보면서 약간 좀 독특하다. 자,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러분 이세벨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마음에 초조함이 없이 이 평화를 누리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이세벨은 음녀야, 음녀, 영적인 음녀. 즉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타락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뭐 사람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마귀의 우두머리처럼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통로였기 때문에 누가 죽었나 살았나 거기 별 관심 없어요. 이게 마귀의 특징 아닙니까?
이세벨은 이렇게 마귀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네, 이제 분위기가 아합 가문은 끝나가는 것 같고 이제 예후의 시대가 오니까 예후가 명령하니까 그동안 아합 가문을 돕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세벨을 이제 들어 던진 거죠. 이렇게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의 세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썩은 동아밧줄 그 라인에 서지 말고 이제 쇠밧줄 라인으로 옮겨 서는 거죠. 이제 아합 가문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예후의 줄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후의 명을 받아서 이세벨을 던진 거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여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즉 계획된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저주받은 사람의 이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합니다.